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디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 그리고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경. 이 둘 사이에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흙 속에서 발견된 수메르 점토판과 성경 속 이야기들의 놀라운 유사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탄생한 것처럼 보이는 두 기록이 어떻게 이토록 닮아 있는지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중반, 고고학자들은 현재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쐐기 모양의 문자가 새겨진 수많은 점토판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대인의 기록이겠거니 했지만 해독이 진행되면서 학계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 에덴 동산,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와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인간의 타락에 분노하여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고 의로운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합니다. 노아는 신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짓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을 한 쌍씩 태워 대재앙에서 살아남죠. 놀랍게도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우트나피슈팀의 이야기는 이와 거의 판박입니다. 신들이 인간 세상에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자 지혜의 신에 아는 우트나피슈팀에게 이 사실을 몰래 알려주고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우트나피슈팀은 가족과 장인들 그리고 들판의 모든 짐승을 배에 태워 7일 밤낮으로 이어진 폭풍우를 견뎌냅니다. 홍수가 그치고 그는 비둘기와 제비를 날려보내 육지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날려보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 노아가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려보낸 이야기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심지어 홍수가 끝난 후 산 정상에 배가 머무르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까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메르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혼돈의 상태에서 신들이 등장하고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이 분리되며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이 묘사됩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7일간의 창조 과정과 그 구조적인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 신들의 이름이나 창조의 순서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창조로 나아가는 이야기의 핵심 골격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과 에덴 동산 이야기는 어떨까요? 성경에는 신이 흙으로 아담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죠. 수메르 신화에서도 신들이 노동의 고됨을 덜기 위해 진흙과 신의 피를 섞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수메르 점토판에는 딜문이라는 지상 낙원이 묘사되는데 이곳은 늙거나 병드는 일이 없는 평화로운 땅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 속 에덴 동산의 네 강 중 두 개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강이라는 점에서 딜문이 에덴 동산의 원형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홍수 이후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신할 평지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이를 본 신은 인간의 교만함을 꾸짖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온 땅으로 흩어버립니다. 흥미롭게도 엔메르카르와 아라타의 군주라는 수메르 서사시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서사시에는 과거 인류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지혜의 신 엔키의 분노로 인해 언어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고대 바빌로니아 지역에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탑이 실제로 존재했는데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의 실제 모델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매우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백 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 두 기록이 이토록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영향론입니다. 즉, 더 오래된 수메르 신화가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전이나 문헌의 형태로 전해져 성경 이야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메르의 신화와 문화가 함께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기원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 유수 시기 역시 중요한 기점으로 꼽힙니다. 이 시기 유대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발전된 문화와 신화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이 경험이 훗날 성경을 집필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원형론입니다. 이는 수메르 신화와 성경 이야기가 모두 그보다 더 오래된 공통의 근원, 즉 원형 신화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홍수 이야기는 특정 문명만의 기억이 아니라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며 겪었던 전 지구적인 재앙에 대한 인류 공동의 기억이 각 지역의 문화에 맞게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대 인류가 겪었던 거대한 자연재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신화의 형태로 구전되다가 수메르에서는 점토판에,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 각각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유사성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이 인류에게 전하고자 했던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신의 특별한 계시이며 수메르 점토판의 내용은 그 계시가 불완전하게 반영된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떤 가설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메르 점토판의 발견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훨씬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문화적 토양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난 결과물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록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과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는 어디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수천 년 전 진흙판에 쐐기 문자를 새기던 수메르인들과 양피지의 히브리어를 기록하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신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기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공유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해답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의 흙먼지 속에서 발견된 작은 점토판 하나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록과 만나 펼쳐내는 거대한 서사,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수메르 신화와 성경의 이 놀라운 유사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